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 6번째 계명입니다. 우상을 금지하는 제2계명은 일체 하나님을 대신하는, 또 하나님을 어떠한 일체의 형상으로도 나타내지 않는 것, 나타내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제2계명의 윤리적인 적용, 우리들의 사람들 관계 속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일체 거짓된 이런 형상들을 만들지 말 것을 명령하는 이 계명과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살인의 이유, 그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사실상 우리들이 성화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되찾는, 이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계명의 또 다른 목적은 살인에 대한 금지 명령을 통해서 이것은 단지 타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포함한 생명을 존중하는, 특별히 다른 생물들과 비교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특별한 존중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귀합니다만 그 중에 사람의 생명은 특별히 더 귀하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살인한다라고 하는 이 살인에 사용된 단어가 라차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하라그라고 하는 말과 모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살인과 관련하여, 죽이는 것과 관련하여 이 하라구와 모트라고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파괴하는 것, 죽여서 없애는 것, 또 이렇게 죽이는 것, 이것을 주로 이 하라구와 모트를 사용을 하는데, 이 라차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약 40번 정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라차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게 점점점 의미의 이제 변화를 겪습니다만, 라차가 사용되어진 그 경우에는 주로 합법적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죽일 때, 이때 라차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주로 그렇게 이제 불법과 관련된, 그러니까 합법적인 경우는 이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민수기 35장 그리고 신명기 19장에 보면 그 도피성에 대한 이제 명령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피성에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이제 살인한 사람들, 그들이 이제 살인한 사람을 죽인 그것을 그때도 이 라차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들을 또한 이렇게 이제 벌로서 그들을 사형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사형시킬 때도 바로 이 라차라고 하는 단어를 또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든 살인,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를 완전히 금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형제도와 또 전쟁에서의 살인, 또 정당한 자기 방어적인 그런 살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열어놓았습니다. 이게 뭐 과거에 그런 적이 있다 그래요. 뭐 어떤 사형수들이 5명이, 뭐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닙니다만 미국에서 사형수 5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연출을 한 거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서 그래서 아마 교도소 측하고 이렇게 이제 합의를 봐가지고 사형도 5명을 이제 방송에다 불러놓고 이제 그 사형제도를 존속시켜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렇게 토론을 벌인 적이 있는가 봐요. 이제 그때 사형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로 이제 삼는 것이 요 10계명에 6계명을 들어서 성경에서도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죽일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맞지 않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뭐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더 큰 살인을 막기 위해서,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는 사형제도에 있어서는 성경이 지지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법적인 살인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살인에 한정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직접적인 살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빼앗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살인을 금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사실상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간의 생명은 보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의 특별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할 것을 명하는 것이 6계명이다. 그러면 이 6계명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신약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신약에 넘어오면 이 살인이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살의는 물론이고 살의까지 품게 할 수 있는 그 살의의 원인이 되는 증오, 그 미움까지도 살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구약보다 신약에 들어와서 죄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6계명은 신약에 들어오면 직접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살인의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고 또 뭐 이렇게 살인의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막아야 된다고 신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예수님에게로 가져가 보면 이건 더하죠.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니까요. 그 원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원수 가운데 만약에 우리 가족들의 생명과 관련되어진 원수인 경우에는 동해보복법에 의해서 죽일 수 있습니다. 율법이 그것을 규정합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누군가를 죽였을 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도록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원수들을 사랑하고
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지 율법이 훨 낫다니까요. 예수님이 더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고상하게 말씀하시고 점잖게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니까 그러지 이게 구약이 훨 낫습니다. 이게 이 원수를 사용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사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도 그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사실은 그때 구약에서 원수 사랑의 문맥은 형제 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 동포 간에, 형제와 동포 사이에 적용되는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넓게 적용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계명으로 확장을 시키면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불법적인 살인, 직접적인 살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이렇게 살인을 할 수 있는 혈기를 일으키는 거, 그래서 분노, 또 미움이나 원망 같은 이런 감정까지 해당이 되고, 심지어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이런 무절제와 과음, 과식, 과로, 이와 같이 지나친 행동들, 이런 것들까지도 확장이 됩니다. 또 심지어 그 살인을 방조하거나 또 살인을 무관심하는, 근데 이런 것들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리고 죽음을 향하고 있는, 또 그 가능성이 있는 모든 소극적인 행위까지도 신약에서는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적용을 되면 이제 허걱 소리가 나는 거죠. 체중이 과체중입니다. 이러면 이제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죠. 또 우리의 몸이 어디가 이렇게 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사방을 둘러보십시오. 이 계명에서 벗어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더군다나 이 산업사회를,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구 하나 이 계명에 걸리지 않겠냐고요. 그것은 반대로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하는 거죠.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이 사랑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은 마치 사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을, 마치 자전하는 지구를 멈추기 위해서 막아서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제6계명은 이렇게 살인 금지 명령을 통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보다 적극적으로는 우리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인간 생명 존중 명령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경우에도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매매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 그대로의 그 아름다움과 건강을 유지시켜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오늘날 이야기하는 무슨 웰빙이라는 측면에서의 그것과 다르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소중히 여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생명을 해면 안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철저히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일체의 우상에 대해서는 배격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사람은 오히려 더욱 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육체가 그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소중히 여기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더 나아가 재창조를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제6계명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필요한 영적 자양분과 그리고 이 땅의 자원들을 적절히 활용하셔서 그렇게 몸과 마음과 영혼의 그 건강을 유지하시며, 또 다른 이들의 그런 건강에, 그 안전과 생명을 유지하는 그 일에 기여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저희들에게 주신 그 생명과 또한 저희들의 건강까지도, 그 아름다움까지도 더욱 소중히 여기며, 또 그 증진을 위하여 애쓰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적극적인 명령으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하나님, 소홀히 하였던 저희들의 건강과 사람의 생명 다시 회복하는 그 일에 기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